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있었던 두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이요,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한 거지 맹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부자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한 사람은 거지 맹인으로, 한 사람은 세리장이며 부자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반열에 오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지 맹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믿음을 가졌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셨고, 부자 삭개오에게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잠바를 입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리털 파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걸 안 입으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씩 꼭 입어야 되는데, 옷이 최하가 한 25만 원, 비싼 거는 70만 원에 이른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어떤 가격의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등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5만 원짜리 입은 아이와 50만 원짜리 입은 아이와 70만 원짜리 이 패딩 잠바를 입은 아이가 서로 구별이 되어지고, 또 등급이 매겨져서 같은 가격대의 점퍼를 입은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등급을 나누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가 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구별되어져 가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벌써 학생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사는 아이들은 그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패딩 잠바를 입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그 잠바를 입어서 서로를 계층화시키는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라고 말하면서, 우리 강남의 아이들은 그들과도 또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입지를 않는답니다. 아마 새로운 옷을 찾아 나서는지도 모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사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거지 맹인도 주님은 구원하셨고, 부자 삭개오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거지도 부자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불편해한다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가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두 사건을 연거푸 기록을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거지도 부자도 함께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은 거지라고 해서 덜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가에 있던 구걸하던 맹인은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가 맹인으로서 눈을 뜬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맹인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고 그는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해서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무리들도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거부하기 시작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금방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보고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구걸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으며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었던 그 믿음, 자신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자신의 전 인생이 달려 있음을 그는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구걸하는 거짓 맹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입술,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거짓 맹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형편 그대로,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또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걷어들이며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 성 전체를 관장하는 아마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제일 권력 있는 기관이 금감원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쥐고 있었고 또 부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마음이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권력도 쥐고 있었습니다. 부함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라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쥐기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권력과 부는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것은 곧 아무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신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높은 고관처럼 하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서민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사셨고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참으로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주님이었지만은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저 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에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거지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들어간 것으로 주님은 이 삭개오를 칭찬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후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만일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내 갑절을 갚아내는 이 삭개오의 고백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이 삭개오의 고백을 보고 이 삭개오의 소원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 상황과 형편을 따라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그가 부정한 자이라고, 이미 버려진 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잠잠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지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구걸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 나면서 소경이 된 자, 그러한 자들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비의 죄도 그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구하여야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으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지닌 자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는 동일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있던 부한 자로 있던 천한 자로 있던 귀한 자로 있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찾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무슨 뚱땅한지 같은 소리냐. 그랬더니 두 사람은 절대로 일심동체가 될 수 없으니 남편은 남편대로 알아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알아서 산다. 남편 좋은 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 좋은 대로 살자. 그리고 그냥 부부 관계만 그냥 유지하면서 살자. 각자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의 최고의 배우가 그 말을 했으니 그게 이제 뉴스에 올라온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유명한 탤런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탤런트가 저런 말을 했으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럴까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미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도 부르시고 가난한 자도 부르시고 부한 자도 부르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부르시면 병이 들어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살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말하기 위함이며, 가난한 자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관하며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한 자들을 부르신 것은 부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부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높은 자리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함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라고 외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 주님을 향하여 점점 멀리 떠나가는 자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또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는 안 된다고, 농촌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며 부한 자는 부한 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며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